하겠습니다. 괜찮아. 사람 그렇게 심어들게 하면 안 돼. 그만해. 나는 겸손하고 싶어. 나는 박수 받는 거 싫고 찬양 받는 거 싫고 존경 받는 거 싫어.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말씀 나눕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바라는 것 무엇인가? 자,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은 바로 다 같이 시작. 행복이 뭐예요? 자,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돈 벌고 자식들 키우고 고통도 참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사회의 기준이 행복은 돈이 많은 것, 권력이 있는 것, 또 외모가 잘난 것 등등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렸죠. 네, 오늘 다 알다시피 진짜 행복이란 뭐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그러면서도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날 우리의 과거가 그리 했는가? 내가 정말 좋아서 그 일을 했는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는가? 정말 그 일을 내가 잘 했는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일을 했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일을 했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늘 괴로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죠. 자, 행복이란 무엇인가? 더 쉬운 말로 행복은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것. 맞죠? 잘 사는 게 뭐예요? 자, 잘 사는 것을 현대인들은 재물로 생각합니다. 돈 많은 거. 예, 돈 많으면 잘 살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 치고 진짜 잘 사는 사람 있던가요? 돈 많은 사람 치고 진짜 행복한 사람 있던가요? 나는 불행해도 좋아. 돈이라도 벼락 맞았으면 좋겠어. 사실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게 부럽죠. 그런데 제가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해봤어요. 돈 많은 사람 치고 진짜 행복한 사람 못 봤다니까요. 어느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의 회장집에서 실무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요, 없대요. 미소가 없대. 웃음이 없대. 없는 게 없대. 그런데 뭐가 없어요? 돈 많은 것도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명예.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명예잖아요. 이거 없으면 참 살기 힘들잖아요. 또 뭐가요? 건강.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잃으면 뭘 잃어요? 명예를 잃으면 뭘 잃어요?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진짜 잘 사는 것은 뭐예요? 재물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은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 자, 오늘 강의 주제 건강과 행복의 방법. 자, 건강하고 싶습니까? 네. 행복하고 싶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길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진짜 내가 건강과 행복을 얻는 길이고 방법일 것인가? 자, 그러려면은 쫙 펼쳐놓고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처음. 자, 내 생애 처음이 언제입니까? 태어날 때. 또 내 생애 처음이 언제예요? 처음. 태어날 때가 처음입니까? 육적인 태어남이고. 그렇죠. 거듭났을 때 처음이죠. 또 뭔가를 깨달았을 때 처음이죠. 그런 처음도 있지만 가장 처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태초로 표현하죠. 자, 이 시간 건강과 행복이기를 가운데서 시작하지 말고 성경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총 몇 단어? 몇 단어? 단어. 네 단어. 몇 글자? 그렇죠. 자, 봐요. 이 네 단어 중에서 없어도 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성경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 네 단어 중에 국어 공부입니다. 국어. 네 단어 중에 없어도 되는 게 저거예요. 말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제 없죠? 자, 이 세 단어 중에서 없어도 되는 단어. 예,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렇죠. 창조도 없어도 돼요. 이게 건강과 행복의 길이에요. 진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쓸데없는 걸 다 버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뭐 하는 거예요? 붙드는 게 건강과 행복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내 손에 잡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손이 너무 아프고 다리가 너무 아파요. 진짜 현명한 사람은 버릴 줄 아는 거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뭐예요? 붙잡는 거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한 분을 내 마음에 붙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어요. 창조가 뭐예요? 창조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명을 불어넣는 것. 자,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 이 지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렇죠. 공허하고 또 혼돈스럽고 또 흑암이 깊었죠. 생명이 없었어요. 창조란 생명이 없는 혼돈 상태, 공허한 상태, 흑암의 상태에 뭘 집어넣는 게 창조예요? 생명을 집어넣는 게 창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 어떠했나요? 혼돈스러웠고 인생이 헛된 것 같았고, 그렇죠? 또 뭐예요? 마음이 까맣게 어둡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래요? 우리에게 그러니 행복이 건강이 오는 것이죠. 자,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여기까지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자, 창조해놓고 열중시합 끝입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 생명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식물을 창조하시고 살도록 하셨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살도록 하셨고,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셔서 살게 하셨고, 특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 하게 하셨다고요? 살게 했어요. 자, 살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살면서 우리가 뭔가 해야죠. 그 뭔가 해야 되는데 그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되게 했단 말이에요. 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면서 뭔가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서 살게 하시고 되게 하신 다음에 돼도 하나님께서, 안 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책임지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창조를 하십니다. 내 아픈 몸을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부활시키시고, 나의 이 망가져버린 세포가 암세포가 되었을 때 이 암세포를 다시 뭐 하신다고요? 네, 창조하시고 생명을 집어넣어서 뭐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설교하면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5가지로 정리해 보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근본적인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본질적인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은 뭐예요? 절대적 사랑.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 근원적 뿌리 자체가 사랑이니까 뭐예요? 그 나무도 사랑이고 이파리도 사랑이고, 그 나무 이파리에서 맺히는 게 뭐예요? 다 사랑 열매. 사랑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은 변치 않은 사랑이더라고요.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살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결국 사랑, 삶, 사람이라는 이 어원은 같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실, 이거 깨달았을 때예요. 건강해집니다. 이거 깨달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지구에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영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후에 인간에게 맨 처음 하나님이 주신 게 뭘까요? 복이에요. 그 말씀 있습니까?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2절 28절 창세기 5장에도 뭐요? 뭘 줬다고요? 복을 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이 뭔가요?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 맞습니다. 복 맞습니다. 네, 지극히 교과서적입니다. 또 그거 창의적인 복. 자, 복이 뭐예요? 복. 이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물론 복입니다. 복이에요. 자, 한번 상상해 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딱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아담이 창조되어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아담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보고 아, 저분이 나를 창조한 창조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백지장이니까.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얼마나 이뻐 내 새끼 내가 같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쁜지 너 누구야? 아담이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아니면 몰라요?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요?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하고 쫙 아담에게 뭐예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유아 풍이. 뭐예요? 너는 자유다. 너는 로봇가 아니다. 내가 널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내가 스위치만 넣으면 비비비비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거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스위치만 딱 넣으면 하나님 경배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는 완전한 인격 자체가 있는 자유의지로 너를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인가요? 완전 자유를 주신 복이에요. 완전 자유. 네, 완전 자유. 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릴 때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이제 크면서 성인이 되면서 자유롭지 못해집니다. 왜? 몸이 아파서. 체면 때문에. 예의상. 우리가 뭐요? 자유롭지 못하게 내 자신을 가둡니다. 그러다가 병이 드니 뭐요? 이 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몸이 늙고 쇠하니 뭐예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단 말이에요. 이 완전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로 내가 A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A를 선택한 것에 대한 뭐예요? 축복과 책임을 지시고 B를 선택했을 경우에 뭐예요? 그 B를 선택한 것에 대한 축복도 주시고 뭐예요? 책임도 지시는 거예요. 왜? 아담이 하나님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어요. 아담의 의지가 없어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받은 아담은 생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죠. 생명과를 따먹으면 무슨 책임을 져야 돼요? 영원히 사는 책임을 져야 돼. 선악과를 따먹을 경우는 무슨 책임져야 돼요? 벌 줘야 돼요? 벌 줘야 돼요? 지옥에 빠뜨려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셔요. 사랑은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주어진 자유, 주어진 복으로 뭘 선택했어요? 죽기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 죽어라 라고 손 털고 뒤집어요? 사랑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자유의지로 죽기를 선택한 그 아담의 죽음을 뭐 하신 거예요? 책임지시지요. 어떻게 책임지셔요?
대신 죽잖아요. 너 살리고 내가 죽을 거야. 이런 완전한 책임을 지신 하나님, 나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지었다고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의를 행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오 하나님이여,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주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죄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온 몸과 마음에 꽉 차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에 차면은 뭐요? 건강.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차고 내 믿음에 차면 뭐요? 그게 행복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을 소개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송영수 집사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지 않겠죠? 물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사랑이 뭐예요? 우리 지훈이 엄마, 사랑이 뭐예요? 죽은 거 같아요. 죽어주는 거, 살리고. 주는 거, 기부. 예.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천연과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꽃들은 잡초 속에서 피어나고 장미는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피어나는 꽃봉우리에 돋아나는 풀잎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꽃 보고 싫은 사람 없어요. 왜 그래요? 이 꽃들이 뭘 노래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보여. 하나님은 사랑이라 졸졸졸.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제발 좀 알자. 하나님의 사랑 알고 싶죠? 느끼고 깨닫고 싶죠? 근데 이 안다는 말이 뭐야? 안다는 말은 이 콘센트에 코드 꽂는다 그 말이에요. 콘센트에 코드 꽂고 스위치 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작동이 됩니다. 그렇죠? 아다라는 성경어에 아다. 부부관계 콘센트 꽂는 거 그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기가 들어와서 가전제품이 작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살게 하셨고 되게 하셨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뭐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이 생기와 영생이 들어오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이 생기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생기를 버렸죠. 그래서 이 생기가 뭘로 변하나요? 뭘로 변해요? 목숨으로 변해요. 목숨이 뭐예요? 언젠가 끊어져요. 언젠가 끊어지는 게 목숨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목숨 언젠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숨이 있는 이 상태에서 뭐예요? 우리가 문을 열면 무슨 문이에요? 당신은 나를 창조한 창조주이시네요. 당신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네요. 당신은 나를 살게 하셨고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죄의 문제라도 실수와 잘못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네요. 오 주님이여, 내가 마음문을 엽니다.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께서 뭐요? 나에게로 들어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나와 사실 때 그때 진짜 잃어버렸던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와요. 오늘 이 순간 2020년 오늘 며칠이에요? 1월 28일 지금 7시 28분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여러분 아멘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원하기는 금요일에 태어나시는 우리 안기준 형님이요. 지금 인생 승부수를 걸 때예요.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안기준 형님에게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기회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여시고 다시 한번 이 생명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뭐가 들어가요? 영생이 들어갑니다. 오늘
영생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2명을 꼭 지목했습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정님 누님이 지정님이 이때가 바로 아파지네. 장정숙이. 예? 장정숙. 또 누구? 장정숙. 누구? 장정숙. 장정수 누님. 이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잖아요, 지금. 그 인정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성경은 뭐예요? 아멘이라고 해요. 아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신앙적인 동물입니다. 종교적인 동물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거래 관계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에게 비나이다. 간절히 비니까 뭐라고요? 내 비는 소원 들어달라고. 뭐예요? 심청이를 인당수에 왜 빠뜨립니까?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서해 바다에 빠뜨리니까 배가 항해 잘하게 하시고 고기 잘 잡게 하시고 무역 잘해서 돈 벌게 해주시고 뭐예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빠뜨리니까 뭐예요? 복 주십시오. 거래죠, 거래. 불공을 잘 드리고 천배하고 삼천배하고 시주 많이 하면은 뭐예요? 복 받고. 이게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이고 세상 모든 세상 신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하는 종교잖아요. 이러한 토속적인 신앙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거예요. 내가 지성을 다 드리면 뭐 한다고요?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복 준다. 거래 관계죠. 이러한 신앙의 패턴이 그대로 오늘날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신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11조 잘 맞추면 뭐하고? 사업 잘 되고.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새벽기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뭐하고? 뭐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거래 관계 아니에요.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더 위에 있는 자가 밑에 있는 자에게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자가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인간을 감동시키는 게 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신이 어디 있어요? 신이 인간의 아픔을 보고 울었다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도 사랑하시고 불교인도 사랑하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절대적 사랑이거든요. 근원적인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철저히 오해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못 믿으면은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주일날 여행을 가면은 사고가 많이 나! 통계적으로 많이 나요, 기독교인들이. 왜? 주중에는 뭐 하니까 차 안 타. 그냥 회사 출퇴근만 해. 사고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주일에 뭐요? 운전하고 나가다가 뭐요? 사고 날 확률이 없죠. 그 통계를 가지고 확진 누르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었어요. 주일 성수하는 그 11조 하나님께서 박수같이 알았어요.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할게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네,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 첫 번째 사랑의 조건은 먹이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입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한평생을 삽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요? 먹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살게 해요? 영원히 살게 하세요. 이 좋은 사랑, 이렇게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울 때도 하나님은 상대하셔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각자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누구냐? 기준아 기준아, 명이야 명이야, 지정아 지정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날개를 쫙 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70번씩 7번이 아니었더냐? 셀 수 없이 많이 날개를 펴서 모으려고 했는데 뭐 했다고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저녁 날개를 펴시는 그 암탉 품에 이 병아리들이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를 펴서 안아주십니다.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하지만 뭐예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못합니다. 뭘 못해요? 우리가 원치 아니할 경우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 제발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 뭐예요? 강제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거 건강입니다. 행복입니다. 근데 이 건강과 행복의 길은 이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뭐예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는지 기다리다 못해 이제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아느니까 사랑해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이 엄마가 이런 기만을 4살 때 하고 1997년입니다. 이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몇 년 지났습니까? 거의 지금 20년 지났습니다. 이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많아 할머니가 되었다 하십시다. 오랜 세월 찾지 못해서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살아 숨쉬는 순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어머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찾도록 찾았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찾을 때까지 찾은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까요? 죽기까지 찾을 거예요. 끝까지 찾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를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이 지구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어머니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드립시다. 이 책을 보고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랴 네가 오랴. 일제시대 때 한 가족이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부부와 자녀 5명. 8.15 해방이 되어서 현해탈을 넘어서 귀국선을 탔습니다. 남편의 고향이 전남 해남입니다. 1948년입니다. 남편이 해남 어느 한 그 겨울에 가서 물을 뜨다가 빨치산이 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여자 홀몸으로 5명의 자녀를 키웁니다. 1950년 3월에
큰 아들 강대인이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의 경기고등학교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은 그래도 어머니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공부시키고자. 1950년 3월 경기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경기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인지 아시죠? 그때 당시에 서울대야. 예. 지금의 평준화돼서 그렇지만은 최고의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6.25가 터지죠. 피난민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어머니는 뭐예요? 그 아들 찾겠다고 누가 내 아들을 못 보잖아요. 아들은 사진 하나 들고 북쪽으로 서울까지 올라가고 경기고등학교가 간. 그렇게 3년간을 찾았지만 아들을 찾지 못합니다. 6.25가 끝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4명의 자녀가 내 곁에 있지만 내 아들 하나 잊을 수 없습니다. 50년대가 지나갑니다. 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60년대가 되었습니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생각이 남쪽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 아들이 없다. 분명히 내 아들은 살아있다. 그럼 어디에 있다? 북에 있다. 듣자 하니 미국 시민권자는 북한에 갈 수 있다네요. 그래서 1970년 초에 미국 이민을 갑니다. 정말 내전을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살 만큼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의사가 되고 또 뭐 딸들이 또 이렇게 사회에 다 기반 잡고 이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 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돈을 좀 모아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 아들 이름과 인상착의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브로커들이 돈을 받아가지고요, 북한 브로커에게 연락하면 다, 북한은요 돈이면 다 된대요. 세계에서 가장 불평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예, 북한이래요. 돈이면 다 된대요. 돈을 줘서 이제 기다립니다. 80년대가 훌쩍 지나갑니다. 드디어 1991년 6월 7일 아침에 한 통의 편지가 이 어머니 손에 들려집니다. 얼마나 기쁜지. 북에서 온 아들의 편지예요. 어머니, 제가 북한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김일성 대학 교수입니다. 며느리도 있고 아들들 셋이나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이 할머니가 이 아들의 편지를 받아들고 울고 읽고 또 읽고 자다가 품에 넣어서 또 꺼내 읽고 생신지 꿈인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할머니 이제 마지막 소원,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죽겠다. 북경으로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비행기를 탑니다. 그런데 1991년 6월 24일 새벽 2시에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내일 모레면은 비행기 타고 그 아들, 그렇게 40년간 자던 아들 이제 곧, 그런데 91년 8월 2일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 LA의 한인 신문들뿐만 아니라 그 현지 미국의 신문들이 특히 유엔에서 북한에 압박을 넣습니다. 한국 전통 장례법에는 장자가 와서 상주가 되는 것이다. 그 법 지켜라. 북한도 할 수 없어서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이 1991년 8월 13일 드디어 어머니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비단옷 한 피를 꺼내서 어머니에게 덮여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장가갈 때, 결혼할 때 어머니 옷 한 벌 해드리려고 떠났던 비단옷 한 필 이제야 입으시네요. 그토록 찾은 아들을 이제 어머니는 죽어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LA의 한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아, 내가 가랴. 아들아, 사랑만 있거라. 너는 늘 내 안에 살아 있었다. 평생 돌아가면 하늘에 절만 엎드리며 소식 끊긴 아들 내 속에 길러 담았다. 아들아, 사랑만 있거라. 꿈인가 생신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세상에 이런 효자놈이 어디 있느냐. 이젠 어미 숨지기 전에 어서 만나자. 너를 만져봐야지. 눈물을 내 볼에 적시고 나는 가마 숨져도 이제 한이 없다. 평양 학교도 다녔다니 장하구나. 너는 뭐든지 다 잘했었지. 서울대나 하버드 같은 공부도 했다니 꿈만 같구나. 어서 만나자. 누가 못 오게 막으면 내가 걸어서 가마. 한평생 소식 끊긴 모자 혈육 상고하는데 누가 막겠느냐. 자식 새끼 난 부모라면, 부모 있는 아들 딸 인간이라면 천벌 맞을 일 누가 가로막겠느냐. 너는 내 새끼 나는 내 애미가 아니냐. 38선이다 뭐냐.
아들아 내가 오랴. 아들아 내가 가랴. 어미는 한초도 울렁이고 좋아서 숨이 차는구나. 내 걸어서 가랴. 가다 숨져도 이제 한이 없다. 꿈이야 생시냐 내가 살아있다니. 이 어머니를 향한 그 아들의 마음, 이 어머니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온갖 것 다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하물며 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찾고자 하는지 시를 좀 바꿔봤습니다. 내가 오랴 내가 가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가랴. 귀엽고 사랑하는 강당에 나온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세상 살이가 어떠니 힘들지 않니? 너는 나를 알지도 믿지도 않고 날 잊고 살 때 난 늘 내 안에 널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단다. 내가 갓 태어난 순간, 아니 너의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나는 가슴 조이며 문 열어놓고 너를 오늘까지 키워왔단다. 아침마다 뜨는 태양보다 너를 살려왔단다.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나를 믿거라. 내 사랑을 깨달으거라. 꿈인가 생신가 이제 너희가 나를 믿으려 하다니. 세상에 이런 효자놈이 어디 있느냐. 이젠 더 오랜 세월 지나기 전에 어서 만나자. 하나님께서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다 치르고 오형제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떠나갔지만은 그 형제들이 같이 만나서 활짝 웃으면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한면으로는 또 활짝 웃음이 피었는지 이 장면을 저는 하늘나라로 연결시켜 봅니다. 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기쁨도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고통도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고통 다 지나가고 언젠가 이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왜요? 여호와는 너를 기다린다. 제발 여호와께서 너를 기다리시냐니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호소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이 찬양 부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갈 길 잃어 헤맬 때에도 고통으로 눈물 흘리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 마음을 보시고 영원한 생명, 건강과 행복의 삶이 우리의 것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이 축복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살았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책임져 주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